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4시 30분 한 권사님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내일 병원 검사 결과 나오는데 너무 불안해서요.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지난주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으신 후 일주일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은 온통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시계를 보면 벌써 새벽 2시,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하며 더 초조해집니다. 억지로 눈을 감아도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결국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3명이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 신자분들의 경우 가정과 직장, 교회 봉사까지 감당하시면서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45세 김정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3년 전 사업 실패 후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오히려 약에 의존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김 집사님은 우연히 시편 4편을 펼쳐들었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평안히 자고 깨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잠들기 전 단 3분 시편 한 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 그는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새벽까지 깊은 잠을 잤고 3달 후에는 완전히 불면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잠만 잘 오는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교감신경을 이완시키며 영혼에 깊은 평안을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도망자의 삶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평안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들기 전 3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불안한 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실 예정인가요? 혹시 낮 동안 쌓인 걱정과 근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도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뒤척이며 밤을 보내십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37%가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피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평안함, 안전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3가지 핵심 요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당시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 했고 신하들과 백성들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암살자가 침입할지 모르는 불안한 밤들을 보내야 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43세 김정훈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데 작년 말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회사 운영이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일 밤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걱정에 잠겨 있다가 결국 불면증 약까지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4편 8절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고 합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제 회사도 제 미래도 모두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은 평안히 쉬겠습니다. 놀랍게도 3일째 되던 날부터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불면증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2월 초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와 회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영적 통로입니다. 시편 4편은 특별히 저녁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낮 동안 겪은 어려움과 대적들에 대한 토로가 나오지만 8절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평안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나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잠들면 렘 수면 단계가 불안정해지고 평안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잠들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가르쳐온 진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잠언 3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편을 우리의 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잠들기 전 3분을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구별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시편 4편 8절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최소한 3번은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도록 천천히 의미를 새기며 읽으십시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7세 이순자 권사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후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혼자라는 생각의 두려움이 엄습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2024년 가을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묵상 훈련을 받으신 후 매일 밤 시편 4편 8절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읽기만 했지만 2주가 지나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셋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다윗이 8절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1절부터 7절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세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가족이 무사한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38세 박준호 성도님은 중소기업 관리자로 일하시는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로 매일 밤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을 설치셨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그날 있었던 일들을 반추하며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대응할 걸 하는 생각들로 괴로워하셨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잠들기 전 시편 4편 8절을 읽고 감사 제목 3가지를 적는 습관을 시작하셨는데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직장에서도 더 평온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는 말씀을 반복하니 마음이 진정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시편 4편 8절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안이 눕고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샬롬에서 파생된 표현으로 단순히 조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함, 온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그저 조용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만족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에서 잠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잠자리를 단순히 육체의 휴식 장소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잠드는 시간을 영적 회복의 시간으로 제시합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통제력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잠든다는 것은 의식적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황이 악화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잠들면서 통제력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완전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도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든다는 것은 이 진리를 매일 밤 실천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29세 최영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자매님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시는데 2024년 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였고 실패하면 팀 전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최 자매님은 매일 밤 새벽 2시, 3시까지 일했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프로젝트 생각뿐이었습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해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시편 4편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한 선배가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영미야,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프로젝트를 알고 계셔. 내가 잠을 안 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제대로 쉬어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잡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최 자매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프로젝트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부터 수면 패턴이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오히려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2024년 6월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최 자매님은 사내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3분의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편 8절의 세 번째 핵심 단어는 자기도 하리니입니다. 여기서 자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샨인데 이것은 깊은 수면, 평온한 잠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는 누워 있지만 실제로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깨어서 걱정하고 계획하고 불안해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수면의 질을 측정할 때 단순히 누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한 시간을 측정합니다.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균형, 특히 깊은 수면 단계인 3단계와 4단계 수면의 비율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2단계에서 우리 몸은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합니다.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가르쳐온 진리를 현대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55세 정수진 권사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갱년기 증상과 함께 찾아온 불면증으로 5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미미했고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4시간, 5시간씩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피곤함과 무기력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교회 봉사도 성경 읽기도 점점 힘들어졌고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2024년 9월 교회에서 진행한 시편 묵상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정 권사님은 시편 4편 8절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설교하셨을 때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잠을 자려고 너무 애를 썼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더 잠을 못 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접근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잠들기 전 시편 4편 전체를 천천히 읽고 특히 8절을 반복해서 묵상하신 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잠은 제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 잠을 주시든 안 주시든 제가 침대에 누워 쉬는 이 시간 자체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고 계시니 저는 평안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기도를 시작한 첫날 밤부터 3시간 넘게 깊은 잠을 주무셨고 2주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회복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46세 김태현 집사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데 2024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셨습니다. 대출 이자,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걱정으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 4시, 5시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돈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건강도 나빠져서 위궤양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남전도회 모임에서 한 선배 집사님이 시편 4편 8절로 간증하시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건강만 더 나빠지고 일할 능력도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푹 주무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김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 밤부터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잠들기 전 모든 재정 문제를 종이에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평안히 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습관적으로 걱정이 올라왔지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점차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큰 계약이 성사되었고 3개월 후에는 재정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잠 못 이루며 걱정했던 시간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시편 4편 8절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편 4편 8절의 마지막이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기서 안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타흐인데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안전을 넘어서 완전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군대에 있지도 성벽에 있지도 재산에 있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안전장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재테크로 노후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두려워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47세 김정훈 집사님은 IT 회사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항상 최신 보안 시스템, 든든한 법률팀, 완벽한 계약서로 자신의 사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로 회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던 그는 어느 날 새벽 20편 4편 8절을 읽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사업을, 기도보다 계약서를 더 신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사업의 주인은 저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그 평안 가운데서 지혜로운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김 집사님은 이제 사업의 성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여호와라는 고백은 배타적 신뢰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도움을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되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되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되 진정한 보장자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63세 이순자 권사님은 평생 건강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병상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병이 낫든 안 낫든 살든 죽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안전한 곳에 두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치료를 받으며 놀라운 간증을 나누었고 같은 병동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어 암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때 제가 얻은 가장 큰 치유는 몸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평안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의 창 앞에서, 광야에서, 아들의 반역 앞에서 매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얻어지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서 안전을 찾고 계십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건강검진 결과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안정적인 직장입니까?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걱정을 신뢰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4편 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아십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시편 4편 전체를 보면 다윗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며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에 평안히 눕고 잠을 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밤 깊이 묵상해야 할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울 때 더욱 분명하게 경험되는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곤란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평안히 잠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2절에서 4절 사이에 나타나는 영적 전환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그리고 3절에서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47세 김정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024년 여름, 김 집사님은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집 대출금까지 생각하니 밤마다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다고 합니다. 처음 2주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어떻게 하지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김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고 시편 4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8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밤마다 불안해하는 이유는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직장,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계획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김 집사님은 잠들기 전 3분간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처음에는 입술로만 고백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 고백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김 집사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5년 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업계 선배가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김 집사님을 영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전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김 집사님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리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그 2주간의 밤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신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편 4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떨며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라가즈는 격렬하게 흔들리다, 동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밤에 느끼는 그 떨림, 그 불안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떨림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범죄하지 말지어다. 즉, 그 불안을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발전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점검합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내 안전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39세 이소현 자매님은 2024년 가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2주간 이 자매님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만약 암이라면 8살, 6살 두 아이는 어떻게 하나? 남편에게 집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불안이 배가 되어 잠들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자매님은
교회 수요 예배에서 시편 4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평안히 잠드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 옵니다. 그 말씀이 이 자매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 자매님은 잠들기 전 3분간 시편 4편 8절을 소리내어 읽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건강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백을 반복하면서 이 자매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결과는 다행히 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님은 말합니다. 결과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시편 4편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 시대의 사람들도 오늘날과 똑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즉 누가 우리를 잘 되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서 안전을 찾으려 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이 물질적 풍요보다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56세 박준혁 장로님은 2025년 초 사업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제조업체가 대기업과의 계약 파기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직원 45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박 장로님은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행 대출, 직원 월급, 납품업체 대금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박 장로님은 시편 4편을 묵상하다가 7절 말씀에 멈춰 섰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박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사업의 성공을 자신의 안전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박 장로님은 잠들기 전 3분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제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 안전은 사업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박 장로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서 새로운 해결책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장로님은 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그 3개월간의 밤 기도가 제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편 4편 8절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지만 정작 밤이 되면 여전히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야 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잠들기 전 3분간의 말씀 묵상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와 가는 소리내어 되뇌다. 계속 반복하여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기 전 시편 4편 8절을 천천히 소리내어 3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각 문구의 의미를 곱씹으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지금 내가 누울 수 있는 이 침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도 하리니 내일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 생명과 안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43세 최민지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최 집사님은 2024년 중반부터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의 입시 문제, 시어머니의 건강 악화, 직장에서의 승진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밤마다 2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낮에는 극심한 피로로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잠들기 전 말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하셨고 특히 시편 4편 8절을 추천하셨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침대에 누워 시편 4편 8절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차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반복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최 집사님은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이상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최 집사님은 완전히 불면증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낮 시간의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최 집사님은 말합니다. 시편 4편 8절 3분 묵상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루의 염려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구체적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상사와의 갈등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자녀의 시험 결과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다음 주 병원 진료 결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맡길 때 우리 마음에서 그 짐들이 실제로 내려놓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51세 김영수 권사님은 2024년 말 남편의 사업 부도로 인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0년간 정성껏 꾸민 집, 자녀들이 자란 추억이 가득한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김 권사님은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지라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예배에서 한 집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나누며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염려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니 평안이 왔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권사님은 침대에 누워 생전 처음으로 구체적인 맡김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신 집이니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사 갈 집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이 살 곳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주님께 맡깁니다. 낙심한 남편에게 용기를 주소서. 자녀들의 마음도 주님께 맡깁니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하는 동안 김 권사님의 마음에 신기하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김 권사님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한 장로님께서 자신이 소유한 빌라 한 채를 무상으로 1년간 사용하라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 집은 김 권사님 가족이 살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자녀들이 학교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위치였습니다. 김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배운 구체적 맡김의 기도가 제 신앙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법을 압니다. 셋째로, 감사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불안한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잠들기 전 3분 동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이렇게 작은 것들에서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은혜로 옮겨줍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36세 이혜진 자매님은 2025년 초 유산의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임신했던 아기를 임신 4개월 만에 잃은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깊은 상실감과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3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중 이 자매님은 교회 여전도회 모임에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감사일기가 나를 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혜진 자매님은 그날 밤부터 침대 옆에 작은 노트를 두고 잠들기 전 3분간 오늘의 감사 3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아줬다.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감사 목록을 쓰는 동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달 후 이 자매님은 다시 밤에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우울감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자매님은 여전히 슬픔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감사 노트는 165장이 넘었고 이제는 잠들기 전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편 4편 8절 말씀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은 단순히 잘 자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일상의 가장 사적인 순간, 가장 연약한 순간까지 침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밤은 우리가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강한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홀로 침대에 누울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45세 이정훈 집사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늘어갔고 밤이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밝게 웃었지만 집에 돌아가 불을 끄고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4편 8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날 밤부터 이정훈 집사님은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상황은 즉시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있었고 사업은 어려웠지만 밤에 누우면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과 무관하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58세 김순자 권사님의 간증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혼자 3자녀를 키우며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까? 끊임없는 염려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방 오신 목사님께서 시편 4편 8절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밤부터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놀랍게도 며칠 후부터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순자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평안이 없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밤마다 주신 평안이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4편 8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순간, 모든 방어막을 내려놓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낮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밤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불안해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집에 돌아가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시편 4편 8절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순간에도 작동하는 믿음입니다. 잠들기 직전 우리의 의식이 흐려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35세 정민수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잠들기가 무서웠습니다. 의식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은 후로는 잠드는 순간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신앙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잠드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의식을 놓을 때 우리는 사실상 우리 자신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평안히 잠드는 것, 이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다음 날 처형될 예정인데 그는 두 군사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편 8절의 신앙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잠들 수 있는 믿음입니다. 62세 한영숙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그녀는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했고 가족들은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모두가 그녀가 잠을 못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숙 권사님은 시편 4편 8절을 붙잡고 기도한 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느꼈고 그 평안 속에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지금도 그날 밤의 평안을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4편 8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은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기도할 때만, 예배드릴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순간,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밤에 평안히 잠든다는 것은 단순히 생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는 증거이며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4편 8절의 여정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한 구절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께 지금 이 순간 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15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밤을 낮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밤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시간이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강한 척할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괜찮은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우리의 진짜 두려움과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바로 그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며 보증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밤을 책임지시겠다는 서명된 계약서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67세 이순자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40년 넘게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 2시면 어김없이 깨어나서 아침까지 뒤척이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 4편 8절을 10번씩 반복해서 고백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사님이 이 말씀을 고백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40년 동안 집사님의 마음을 짓눌렀던 두려움의 정체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버림받았던 상처, 남편에게 배신당했던 아픔, 자녀들이 멀어져 갔던 슬픔이 모두 나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통곡하며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안전을 찾아 헤맸는데 그 안전이 오직 주님께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사님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수면제 없이 말입니다. 지금도 매일 밤 평안히 주무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4편 8절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의 힘도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하는 임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단순히 좋은 말을 되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다윗은 궁전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신하들이 배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궁전 침대가 아니라 광야 바닥에서, 부드러운 이불이 아니라 거친 돌 위에서, 안전한 성벽이 아니라 적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히 잘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안전은 궁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안전은 오직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궁전에도 계시지만 광야에도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광야에서 더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경제적 광야입니까?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까? 혹시 건강의 광야입니까? 병원 진단서를 받아들 때마다 미래가 어두워 보입니까? 혹시 관계의 광야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시편 4편 8절을 10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매일 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길을 내십시오. 두려움이 다녔던 길 대신 평안의 길을, 불안이 머물렀던 자리에 안전의 집을 지으십시오. 저는 장담합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석 달 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시편의 능력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베개에 머리를 눕힐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침상 곁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조율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평안으로 덮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낮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을 지금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시편 4편 8절 말씀처럼 저희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생각들, 내일에 대한 염려, 과거의 후회, 현재의 고통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 완전한 평안이 저희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안전이 재산에 있지 않고 건강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둠 같은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에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악몽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평안한 꿈을 주시며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안전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부터 그들의 침상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찬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시편 4편 8절의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평안히 눕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안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는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초대하십시오. 둘째, 잔다는 것은 완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잠은 우리가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뿐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셋째, 안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궁전에 있든 광야에 있든 건강하든 아프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고백하고 적용한 분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기적적인 체험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편 4편 8절을 여러분의 수면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잠들기 전 3분만 투자하십시오. 이 한 구절을 10번 고백하는 데는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3분이 여러분의 8시간 수면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8시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바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분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밤을,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안전히 살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베개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진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잠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쉬시고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